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초판이 나온 지 20년이 넘은 책인데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마다 주요하게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방법도 다르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언어로만 표현을 한다면 나는 열심히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분명 상대방은 나를 향해 사랑을 열심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느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언어에 맞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 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랑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과 또 그 언어로 사랑을 받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저자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을 잘 범주화하면 5가지 언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따 목장 모임 시간에 간단하게 사랑의 언어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자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도사 시절에 만든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또 그거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언어 얘기만 하다 돌아가지 말고요. 정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말, 스킨십, 봉사 순서로 점수가 나옵니다. 반면 함께하는 시간이랑 선물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 1 언어고요. 선물이 제 2 언어입니다. 스킨십과 인정하는 말은 꼴찌죠.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언어가 제 아내에게는 꼴찌 언어고요. 반대로 제 아내의 첫 번째 언어가 저한테는 꼴찌에서 2번째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땐 잘 몰랐는데요. 결혼해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받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하기를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한번 꼭 검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어떤 때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서로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의 서두에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 사랑의 언어가 의외로 하나님께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물론 스킨십은 아무래도 무리겠지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이 4가지는 하나님께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랑의 근원과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이 예배의 방법, 제3계명이 예배의 태도를 규정했다면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규정하는 계명인 거죠. 우리가 사랑의 언어에서 본 것처럼 시간 자체가 사랑의 한 언어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속에 함께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되 특별히 시간을 통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4계명을 통해 어떻게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백 번을 말할지라도 결국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계명인 제4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4계명을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제 4계명의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의 일을 할지라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제 4계명의 기본 요구이죠. 제 4계명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배우는 계명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는 의미로 배우는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4계명의 신약적 적용은 주일 성수가 맞아요. 이 성수라는 말이 거룩한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룩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제 썰렁한 개그에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 고개 끄덕임에 제가 좀 놀랐어요. 이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거룩하게 지키다. 그러니까 성수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도대체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생각보다 사람들마다 정의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일에는 자신의 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주중에는 다른 지역에 가 있다가도, 심지어 옛날에는 진짜 해외에 나가 있다가도 주일에는 꼭 자신의 본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어요. 사실 과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도 주일마다 본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고 귀한 사랑이죠. 또 여러분, 과거 교회마다 저녁 예배가 있던 시절에는 주일 오전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여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을 주일 성수다라고 이해한 거죠. 요즘에는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생각은 예배 참여의 최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예배 참여의 최소주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한 번 예배를 드렸으면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윗세대는 최대주의를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최소주의를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지 주일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렸다면 그 이전과 이후에 뭘 하든지 주일 성수를 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한 거죠. 여러분,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또 방금 제가 들었던 이 예시들의 공통점, 특별히 이 최대주의와 최소주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이든지 한 번만 드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기준이죠. 또 어떤 그 본질이 주일 성수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외적인 행동 또 외적인 행위가 주일 성수의 기준이 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들었던 이 예시들은요,
주일 성수와 아예 관련이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본질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기준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었냐 안 비벼 먹었냐 이런 기준으로 안식일 성수를 따졌던 것처럼 우리도 꽤나 본질과 별로 상관이 없는 기준들로 주일 성수를 따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제4계명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식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구약의 안식일이 무엇이었는지도 정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이 대체 신약의 안식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대체 무엇인지 좀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필기도 해가면서 듣고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안식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안식하다, 샤바트는요 기본적으로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도요. 안식일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요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하다, 마치셨다, 그치셨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 안식하다와 마치다는 사실 다른 단어긴 해요. 그치다라는 표현은 뭐뭐로부터 from을 의미하는 전치사 민을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번역은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에요. 왜?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더욱 잘 드러나게 번역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안식하다, 샤바트라는 단어도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뜻의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멈추다, 마치다, 그치다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모두 마치셨다라는 사실에서 샤바트, 안식의 개념이 나온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가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와 2절에 마치시니는 같은 단어인데요. 문맥에 맞게 조금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1절에서는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서는 마치셨다. 그러니까 이 마치셨다, 멈추셨다, 그치셨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단지 그냥 어떤 걸 하다가 끝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 다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멈추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세상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가운데에 두셨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완성된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됨으로 세상이 완성된 겁니다. 좀 차이를 알겠어요? 완성된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됨으로써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세상, 심히 좋은 세상,
완성된 세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주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세상은 우리의 존재가 결코 빠질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세상에 우리 사람을 두시고 보기에 너무 좋다, 심히 좋다, 완성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가 완성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바로 이날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성된 세상에서 우리와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영원히 복된 삶이다. 다시 말해 볼게요. 안식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복된 삶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안식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인 거죠. 이때 안식의 본질은 단지 일을 멈추고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임마누엘이 안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어야지만 안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단순히 쉬는 것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또 경작하는 노동까지도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세상을 만들어가고 다스리는 적극적인 안식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의 열매를 따먹을 때도 임마누엘, 동산을 거닐며 그냥 평범하게 산책할 때도 임마누엘, 심지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가수 성시경의 노래 중에 너의 모든 순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아시죠? 저만 합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 OST였는데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너의 모든 순간,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와 함께 모든 시간을 다 함께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 천국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창조가 완성된 일곱째 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여덟째 날도 안식일, 아홉째 날도 안식일, 열째 날도 안식일, 영원히 안식일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으로 이 영원한 안식일이 중단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이 깨져버려요. 바로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죠.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니까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이 없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할 수많은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만족이 없고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안식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심인 거죠. 하나님은 먼저 구약에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안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제4계명만 부과된 논리,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뀝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복된 삶이 안식이기 때문에 창조 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모형으로 누리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이유가 바뀌어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즉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기 20장과 달리 구속의 목적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안식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구원해서 주시기 원하는 삶이 안식이기 때문에 장차 완성될 안식을 소망하고 기억하며 모형으로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종합하면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다. 너희를 구속한 목적도 안식이다. 그러니 너는 장차 완성될 안식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창조가 완성되었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소망하며 기대하라. 바로 이러한 목적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이 제정되었던 거죠. 자, 지금 성장반을 듣고 있는 지체들은 구약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형이고 그 모형들이 점점 신약의 영적 실체로 발전해 나간다는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구약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모형으로 주어집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면서 의식법을 함께 포함하는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4계명만 좀 헷갈려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영원한 이 명령은 영원한 도덕법인데 그 아래 안식일을 이런 방법들로 지키라는 안식일 규례가 시행세칙으로 함께 주어집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의식법이 폐지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도덕법은 남아도 이제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이 안식일 규례로 지킨 거예요.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멈추고 뭐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않고 이런 규례를 지키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 법을 무시하고 나무를 했던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때는 진짜 율법이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가 도덕법이면서 동시에 의식법과 시민법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형과 그림자였던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실체에 해당하는 신약 시대가 왔어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인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 예수님의 별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안식의 본질 그 자체이신 분인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지켰던 구약의 모든 신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영적 실체로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에피소드가 많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의 본질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적인 사고에 갇혀서 계속 안식일의 규례를 강조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법칙들,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법 외에도요 미시나라고 하는 더 엄격한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몇 킬로그램짜리 물건을 들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엄격한 세칙들을 만들어서 이 세칙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안식일의 성수를 따졌던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십니다. 굳이 안식일에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다니세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불법자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지만 복음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규례들을 지키는 게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안식의 정의 자체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안식을 누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열심히 심지어 사역을 수행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제자들에게는 계속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어겼는데 안 어겼다고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해도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었다. 왜? 안식의 본질은 임마누엘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심지어 복음서는 예수님을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도 얘기를 해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고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그 자체이신 분이면서 동시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실 즈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제자반 오늘 암송 말씀인데 한번 일어서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함께 있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무슨 약속이죠? 성령 강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제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사시는 겁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본질상 신약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1년 365일이 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모형으로 지키던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영적 실체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1년 365일이 다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주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안식도 완성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태초에 우리와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실 겁니다. 이로써 너의 모든 순간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이 정도의 내용들을 한 번쯤은 머리에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본래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셨던 영원한 삶, 안식, 그리고 이 안식이 깨져서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며 일주일 중 7째 날을 가시적인 모형으로 누리게 하셨던 날 구약의 안식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실체로 주어지는 날 신약의 안식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삶 안식. 안식과 안식일을 이 정도까지 정리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읽어도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주일이에요. 주일. 도대체 주일은 뭐냐?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를 듣고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구나,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해방감을 느낀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한국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사실 토요일입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는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무슨 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단들이 맨날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기독교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교 들어본 적 있죠?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바꾸라는 명령이 없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태양 숭배 사상을 받아들여서 신성한 안식일을 이 태양 숭배의 날 일요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고등학생 때 이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을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막 갖고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라는 걸 이렇게 막 들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가요? 이상하네. 진짜 그런가 막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눈 뜨고도 코를 베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신약의 주일은요 구약의 안식일처럼 강제성이 있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율법의 규례로 주어졌지만 신약에는 그 어디에도 꼭 주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규례가 없어요. 제4계명의 도덕법적인 요구도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 성취되는 것이지 절대 일요일로만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신약의 안식일은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보았던 거죠. 우리는 어떤 율법의 규례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던 구약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갈 바에는 차라리 토요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할 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록 신약의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비록 신약 시대에는 본질상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었을지라도요,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고 의미를 계승하는 실제적인 한 날이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또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기는 속으로 늘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시간을 열심히 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은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고 있어 라는 말이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안 보내고 있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찔리는 고백이긴 한데, 제가 가족들이랑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고 매일매일 밥을 같이 먹고 또 매일매일 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요, 진짜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단 하루도 안 보낼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약의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안 보내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일을 해야 된다는 제약도 있어요. 신약 시대라고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라고 말할지라도 한 날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칫 이 땅의 일에만 파묻혀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큰 겁니다.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보다 더 많이 안식하면 좋겠지만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더 하기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하루를 정해놓는 거죠. 또 여러분, 참된 안식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함께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체들과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 안식을 누렸다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한 날을 정해놓지 않으면 모든 지체들이 한 날 한시에 모여서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정기적으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수님의 부활과 새 창조를 기념하는 주일로 정하여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이 태양 숭배의 날이어서 지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제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해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증거가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실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주일이 안식일 자체는 아닐지라도 안식일의 의미를 계승해서 안식일의 정신으로 거룩하게 지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일을 하다가도 주일에는 꼭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주일이 사실상 기독교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에 의도하셨던 복과 유익을 대부분 똑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백성들이지만 이 안식일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일을 구별하고 있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과 안식일 또 주일의 의미를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본다면, 좀 길게 정리하긴 했는데 제4계명을 논할 준비가 된 거죠. 자,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과 안식일 또 주일의
본질의 개념을 이렇게 상세히 정리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정리하고 또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사랑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4계명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해 봅시다. 안식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것만 잘 이해하면 제4계명을 지키는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뭘 보내기 원하셨다?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다. 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4계명의 기본 요구입니다. 제4계명의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인데 사실 원문에는 지키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원문의 어순을 따라서 그대로 직역하면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동사가 기억하라예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한 시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제4계명의 요구입니다. 그럼 거룩하게는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의 본질적인 개념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한 시간을 다른 모든 시간과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별된 시간이 됩니까?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에는 그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네가 행하던 일들을 일곱째 날에는 멈추라는 거예요. 생업이든 오락이든 뭐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할지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지라도 구별된 날에는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구별한 시간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도록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로 정한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제4계명을 깨트리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한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제4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제1계명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당연히 기억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별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나 관심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사랑해도요, 그 사람과 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힘써 준비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날 토요일 날에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월요일 날에 시험이 있을지라도 금요일까지 모든 공부를 다 맞춰 놓는 거죠. 토요일은 데이트, 주일은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공부를 다 맞춰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엄청 많아도 야근을 해서라도 일을 다 끝내놓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기로 정한 그 시간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되게 매일매일을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면서 어디 놀러 가려면 할 일 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보내려면요 절대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가끔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면서 학점 F 받아가면서 또 월급 루팡하면서 연애만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뭐 어렸을 때는 그런 로망도 있죠. 한번 사랑을 위해서 F 정도 받아봐야 되잖아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만나지 마십시오. 나중에 너 때문에 내가 학점 F 받았으니 책임져라. 너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렸으니 책임져. 이런 이상한 말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삶도 충실히 잘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힘써 내려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항상 기억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약속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엿새 동안 다른 일들을 미리 잘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미리 구별해서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없이 수많은 법조항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그저 법조항으로만 지킨다면, 그 조항들 가지고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는 제4계명을 그냥 규칙으로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있는 규칙을 그냥 그대로 가르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소요리 문답 제60문을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문답들을 근거로 제가 주일에는 세속의 직업과 오락을 쉬어야 합니다. 주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돈 벌러 가는 일, 어디 놀러 가는 일, 공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십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의 문매를 맞았어요. 전도사님이 저 좋은 대학 못 가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 학점 잘 못 받으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 대신 돈 벌어 주실 거예요? 학비 마련해 주실 겁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지체들, 제가 그걸 죄라고 얘기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다는 지체들이 진짜 엄청 많았고요. 땀이 삐질삐질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제4계명은요 주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방식으로, 규칙으로 배웠던 계명이에요.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놀러 가면 안 된다,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옛날엔 돈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온종일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칙으로 배웠던 계명입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 주중에 공부해야 되고 주말에 돈 벌어야 되는데요, 생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주일 성수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신앙 고백이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도 배우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올림픽 경기 출전을 거부했던 이 에릭 리델 선수, 다른 종목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또 바둑 대회 결승전을 기권했던 조혜연 바둑 기사님,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배웠던 계명이죠. 여러분, 다 맞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승진도 포기하고 좋은 기회를 내려놓고 고난을 자처했던 선배들의 믿음을 제가 어찌 감히 폄하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고난을 자처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삶 속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배우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규칙으로만 배우니까 문제도 많았어요. 일단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규칙으로 강요를 당하니까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또 여러분, 적당히 규칙만 지키고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적당히 규칙만 지켰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주의, 한번 예배 드렸으면 주일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4계명을 규칙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주일에 토익 시험 봐도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주일에 출근하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정말 친한 친구 가족 결혼식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녀오십시오. 내일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원래도 안 물어보고 다 알아서 했잖아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성인이라면 규칙을 묻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의 자유는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진짜 믿음의 문제야,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문제야 라는 확신이 들면 믿음을 지켜야죠. 이것이 정말
부득이한 일이야 라는 판단이 서면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는 좀 엄격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굳이 주일에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다 주일로 잡아가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너무 쉽게 희생시키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높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일. 오늘 놀러 가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일. 그게 아니라 부득이한 일이라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높이 잡아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의 시간을 정말 성실히 잘 사용했는지도 엄격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시간이 모자랐던 겁니까? 어쩌면 6일 내내 해야 할 일들 제대로 하지 않고 SNS 보고 유튜브 보다가 계속 미루고 계속 게으름 피우다가 주일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 혹시 정말 부득이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시간을 따로 구별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일이 아니라면 다른 시간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있었는지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규칙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규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규칙 수만큼 변명만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규칙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봤듯이 또 경험했듯이 상황이 안 되고 방법이 안 되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자꾸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저 규칙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있다는 표정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예배를 예비군 의무 교육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시간만 다 채우면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과 14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마음이 없는 형식뿐인 예배가, 마치 동원 훈련에 끌려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드리는 예배가 너무 싫고 무겁고 피곤하고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발 하나님을 좀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보내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부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어떻게 주일을 진짜 거룩하게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자, 제4계명의 요구가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그저 시간을 내는 것만이 요구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4계명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을 요구해요. 구별된 시간을 요구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냈을지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제4계명을 지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4계명을 정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을 거룩한 시간,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안식은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복된 삶, 이걸 조금 줄이면 안식은 결국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라는 건요, 결국엔 여기 와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땅의 일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이 가운데 실현해 나가라는 거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실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요 저 하늘에 속한 백성들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안식을 경험해야지만 진짜 주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연코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요, 쉽게 말해서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고 찬양은 준비 찬양인 게 아닙니다. 둘 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1시간 했으면 찬양도 1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1시간 가능합니까? 아무튼 여러분, 둘 다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힘써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찬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목사의 입을 통해 전달되지만 성경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는 거죠. 죄를 지적받았다면 회개를 결심하고 순종을 명하셨다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사랑과 고백을 돌려드리며 헌신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지만 예배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살아있고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습관을 따라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보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고백하고 듣고 반응하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6일 동안 해왔던 땅의 일들을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일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를 힘써 섬기고 다스리고 세우는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기쁨과 보람, 적극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몸을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세우며 안식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주일에 섬기는 일이 너무 많고 과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주객 전도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여유조차 없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에요. 아예 안 하든지 일을 너무 많이 하든지.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 도무지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던 마르다처럼 오늘날 우리도 정작 교회에서 일만 하느라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런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꼭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당연히 섬기기에 힘써야 하지만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하나로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과 섬김이 안식을 빼앗아 가고 있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줄이자는 거죠. 여러분,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아무도 일 안 하고 있지 말고요, 좀 줄여도 됩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천국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며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세상의 친구들을 마음껏 만날지라도 오직 주일 하루만큼은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안식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 제발 친구들과의 약속을 주일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잡지 마십시오.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주일은 주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6일 동안은 우리가 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죠. 또 한 주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회복해줘야 하는 거예요. 나만 안식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절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힘써 돌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제4계명에는요, 천국의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식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구제와 전도하기에 힘썼어요. 우리만 안식을 누리면 끝이 아니라 안식이 없는 영혼들에게 안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 단계에는 진짜 시작 지점에도 다다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 수준까지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게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연락해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안식을 전하는 실천이 될 수 있겠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안식을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천국의 안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배웠습니다. 이 4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제4계명의 명령처럼 우리가 시간으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합시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건 그냥 최소 한도일 뿐 주일만 지키라는 게 제4계명의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내는 거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장반과 제자반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특별히 할애해서 떼놓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1년에 몇 번은 특별한 절기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1년에 몇 번씩은 수련회나 선교 같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자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